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저는 내 장례식 때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내 장례식 때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이산 상봉이 있었습니다. 60년간의 기다림, 또 65년 만에 이 만남. 그분들의 사연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신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인민군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분과 결혼할 때 신었던 그 남편의 이 신발 간수하며 뱃속에 있던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며 한평생을 홀로 살았던 여인이 65년 만에 이 북에 있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그 아들은 나를 이렇게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죠. 2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65년 만에 만난 딸과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며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 모습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작별 상봉이 끝나기 10분 전 11시 20분 면회소 안에는 상봉 종료를 예고하는 방송에 이어 다시 만납시다 라는 제목의 북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부모 형제 애타게 서로 찾고 부르며 통이라 오너라 불러 또한 몇 해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안녕히 다시 만나요.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북한 여가수의 그 노래를 한 절 한 절 들으면 구구절절이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들려오죠. 이산 가족의 마지막 당부는 한결같이 통일이 될 때까지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6개월의 신혼 그리고 이 막 짧은 시간 동안 만나고 헤어져야 되는 그 아내에게 남편이 건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하에서 또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혈육의 정입니다. 가족은 병들어도 가난해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식구는 내가 초라해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식구를 만날 수 있다면 못 갈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는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만나지 않겠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 만나서는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내가 혈육과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혈육은 처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언제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사형장에서조차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족이라도 반드시 만나서는 안 될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장소에서 결코 만나지 말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재산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는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옷은 누군가로부터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옷이죠. 집에서 후계자요, 사회에서는 권력자입니다.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권력자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즐겼습니다. 즐겼다고 하는 말은 그가 사교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거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분명 가정에 충실하고 가문을 돌볼 줄 아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도록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볼까요?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24절 말씀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 공개하신 천국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더 자세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그는 흥청망청 소비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늘 그렇게 잔치를 부렸다면 사교적인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왜 지옥에 간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대신 이 부자의 입에서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부자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5이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않는 힌트를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힌트가 아니라 100% 지옥에 가지 않는 정답을 들려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셨고 이 29절 말씀은 왜 이 부자가 지옥에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즐기는 이 부자를 묘사한 이 묘사의 내용을 통하여 무려 3번씩이나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29절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먼저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더 많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라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복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해서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았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온 것입니까? 그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도 사귐을 더 앞세운다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끼리끼리 어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귀고 사람과 어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사귀는 어울리는 그 그룹을 위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이었습니다. 하와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뱀과의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막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뱀과 사귀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 살면서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입니까? 사람에게 힘자령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힘자령하고 싶다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하시거든. 인내하라 하시거든. 근데 나는 높아지고 싶고 내 힘 겨루고 싶으니 말씀을 어기는 거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법적 판결을 미국 법원은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동성애자들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리하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들어도 외면했던 부자.
사람에게 힘자랑하려고 말씀을 들어도 소홀히 여겼던 부자, 그가 자신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너는 죽은 이후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잠도 못 자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덜도 먹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하여 덜 쓰는 그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정태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잠도 못 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굶어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물론 자랑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제가 들을 때 그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담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부자는 그런 인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자가 장사 지낼 때 그의 영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부자를 장사 지낼 때 그의 죽은 얼굴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했겠죠. 참 얼굴이 평안하게 보입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했겠죠.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핵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나의 입맛대로, 나의 환경 형편대로, 나의 교만 때문에 썰어내고 잘라내고 아예 버린다면 나의 인생이 그렇게 천국에서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인생 즐기려고,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렇다면 그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죠. 이 말씀의 예화가 바로 아담 아닙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지 않았습니까?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요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인간의 입맛대로 요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집,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는 강성했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을 보고 병사들이 1명씩, 10명씩, 100명씩 지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은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할 그런 기세인데 아직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생각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예배를 드리나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나 다 그게 그거지.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면 이 부자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옆에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학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부학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배고파도 좀 누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학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학교회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북악교회가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부자로 살려고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길 즐기려고 눈 감아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없는지 보셔야 합니다. 서로 어울리다가 기막아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길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래, 말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말씀을 지켜내리라. 오직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나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며 살리라.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지금 14일째 저에게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하려던 거였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난주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14일 동안 저는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집니다. 내 장례식이 열렸을 때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내 장례식이 열렸을 때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장례식이 열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장례식이 열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살아간다면 내 장례식을 마친 후에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한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삶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문을 닫아 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무너뜨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그 말씀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허물어뜨려서 나의 인생과 내 가정을 허물지 않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음성, 목자 없는 양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아담처럼 목자가 없어 스스로 말씀을 무너뜨려 자신의 인생을 허물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왕처럼 보내주신 그 목자,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처신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나만 장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냥 그렇게 떠나가면 됩니다. 고국으로.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 왕과 함께 1년에 한 번 우상에게 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 이럽니다. 평안히 가죠. 평안히 갑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질대로 사는 것은 목자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였죠. 그런데 피곤한 젊은이로 살던 그의 인생을 누가 거듭나게 했습니까?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려서 그가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출석했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평신도가 아주 서툴게 성경책을 읽고 서툴게 설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시간에 거듭났습니다. 그 시간에 회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임하였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텐트를 걷고 이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고 저녁에 텐트를 쳤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떠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하지 않고 텐트를 걷고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하다고 번거롭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물고 싶어도 움직이면 떠나야 했고 떠나고 싶어도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 천국 12진주문 앞에서 다 만나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면 그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일러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삶. 또 제가 축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축도하는 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생겼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당부하신 건데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에서 축도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교회가 목자가 있는 교회,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는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